세계 전쟁사를 보면 기원전 331년 알렉산더 대왕과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가 싸웠던 가오가멜라 전투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전투가 왜 유명한가 하냐면 알렉산더 군대는 3만 6천 명이었는데 다리우스 3세 군대는 6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오가멜라 전투에서 그 다리우스 군대 60만을 격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잘 훈련된 알렉산더 군대와 페르시아 군대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가 알렉산더 군대 기마병이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러한 공격 방법으로 이 적군의 좌측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우스 군대의 우측이 그걸 막으려고 방비했을 때 그때 알렉산더 수비대가 그들의 진입을 막고 알렉산더는 기마병을 몰아서 바로 다리우스 본진으로 돌격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공격을 받은 다리우스는 본진이 무너지고 다리우스 3세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순식간에 60만 진이 무너지고 결국 페르시아 제국은 그 전투로 인해서 멸망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가오가멜라 전투가 아주 유명한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 알렉산더 군대는 3만 6천 명이 아니라 4만 7천 명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다리우스 군대는 60만이 아니라 10만 정도의 군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됐든 자기보다 2배 많은 군대를 이겼다는 것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기록되어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의 300용사는 300명으로 14만 5천 명을 상대했던 450대 1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였고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점령당해서 그들의 압제를 받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강탈되었고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셔서 저들을 맞서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은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하롯셈 곁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했을 때 기드온에게 모였던 인원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장 2절에 보면 그들의 수가 너무 많다. 두려워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라. 그래서 끝까지 남은 사람이 10,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숫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게 하는데 개처럼 물에다 머리를 박고 먹는 사람은 탈락시키고 무릎 꿇어서 마시는 자도 탈락시키고 좌우를 경계하면서 손으로 움켜먹는 사람 300명을 최종적으로 선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300명을 가지고 야밤에 적진을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12만 명이 죽고 그리고 날이 샌 다음에는 남아있는 15,000명을 300명이 뒤쫓고 추격하는 장면이 사사기 7장과 8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새 어두울 때 기습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12만 명의 미디안 군대가 서로 교전하다가 죽었어도 날이 밝은 다음에는 다 보이는데 15,000명이 300명에게 쫓겨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300용사의 패에서 도망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연속 설교로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도전을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본문에서 300명이 15,000을 쫓았고 300명이 14만 5천을 상대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숫자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고 민족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 전투에 임할 자세가 준비된 300명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450대 1, 14만 5천 명을 상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서 20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여호사밧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사람의 숫자나 좋은 조건이나 환경, 철저한 준비, 신무기나 강력한 권력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18절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진을 기습할 때 300용사를 3대로 나누어서 손에는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넣어서 나팔을 불 때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소리 지르라고 했습니다. 7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잠든 적이라도 13만 5천 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 적진을 기습하면서 300용사를 세 대로 나누었다. 그래 100명씩 나눈 거 아닙니까? 그러면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을 상대하는 것도 450대 1인데 그래서 세 대로 나눈다고 하면 다시 말해서 1350대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눌수록 더 두려울 것인데 그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횃불을 들고 뛰어다녔는데 여러분 캄캄한 밤에 적들에게 빛을 비춰야지 자기를 비추고 도다니면 그러면 타격이 됩니다. 공격의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300용사는 이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 그리고 20절에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고 기드온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 기드온 그의 칼이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300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치고 그것을 큰 승리를 했다는 것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소수라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소수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에 7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노예에서 주인으로 도망다니던 자가 추격하는 자로, 실패한 자가 성공하는 사람으로, 우울한 자가 긍정의 사람으로 일어서는 것은 좋은 조건이나 숫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도전하는가에 따라서 이것을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1940년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 영국 청년이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 정복에 나갔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가 그 산을 내려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아, 너는 잘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내 기술도 내 힘도 경험도 장비도 잘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코 너를 정상에 정복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힐러리는 13년 뒤에 1953년 5월 29일 날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정복을 성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은 높을지라도 그 산은 잘하지 못하지만 나는 잘한다. 나는 도전한다. 그런 마음으로 그 산을 정복했다는 것이에요. 눈앞에 있는 적이 두렵거나 환경이 나쁘다고 탓하는 사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나이가 먹었다. 체념하는 사람, 비전을 세울 수도 없고 그것을 도전해서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쌈 상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했던 벤 카슨 박사가 위험을 감수하라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첫째가 뭐냐면 위험에 미리 겁먹지 마라. 두 번째가 감수할 만한 위험을 택하라. 세 번째가 그리고 실행에 옮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갈렙의 나이 85세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런 말씀을 했다는 내용을 갖고 설교했습니다. 이 산지라고 하는 것이 금년에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바라볼 우리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목표, 가정적인 목표, 교회의 목표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부담스럽고 크고 어렵더라도 도전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300으로 450배 되는 13만 5천 명이 무너졌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면 아무리 큰 산이라도 평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임한다 그런 말입니다. 중국 고사성어 중에서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에 우공이라고 하는 90세 노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내가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을 통행의 입구를 막고는 태평산과 왕옥산을 옮겨야 되겠다. 큰 산 두 개가 있는데
그 산을 옮겨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우공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산에서 흙을 퍼다가 바다에 갖다 버린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 늙은이가 미쳤구나. 아니 그 큰 산 지금 삽자루 갖다가 흙을 퍼다가 세수대 같은 데 갖다 놓고 그걸 갖다가 바다에 버리면 어느 세월에 저게 산이 없어지느냐. 그때 우공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루지 못하면 내 아들이 할 것이고 내 아들이 못하면 그 손자가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손자가 못하면 그 다음이 할 것이고 계속 가면 언젠가는 이 두 산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놀란 것이 그 두 산의 산신령이 놀랬답니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곧바로 이 두 산신령이 하늘에 올라가서 천재에게 우공이 우리 산을 없애기 전에 아예 딴 데로 옮겨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산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옮겨졌다. 그래서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물론 중국 고사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환경이나 숫자나 힘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전할 때 큰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내 상식이나 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원의 상변용사가 믿고 적진을 기습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7장 22절에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0절에 보면 동방 사람의 군대 중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군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낙타를 타고 사막을 가로지르고 그런 기병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열이 정비된 군인들이 있습니다. 힘 있다고 자부하던 약탈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인은 모래산 앞 골짜기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고지를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군인들 전투는 평지보다 고지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고지 하나가 평지의 셋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백마고지 전투라고 유명한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6.25 때 철원지방에서 있었던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바로 백마고지 전투입니다. 철의 삼각지, 철원 평야를 지키고 그리고 북에서 내려오는 그 군대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백마고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육군 구사단이 395고지를 지키고 있었는데 10여일 동안 12차례 쟁탈전을 벌였다가 7번이나 주인이 바뀌었어요. 중공군 3개 사단이 투입됐는데 7개 여단이 거기서 전투를 해가지고 1만 5천 명이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3,400명이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 싸우면서 그 고지를 점령하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고지를 점령해야만 그 지역을 장악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도 전투와 전쟁의 개념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지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약탈자입니다. 그리고 기마병 같은 그런 낙타를 타고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전술도 있었고 무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 300명의 무기는 뭡니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었어요. 함성 지른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때 완벽한 전열과 창과 칼과 강력한 군대, 우수한 전략도 아무것도 아닌 나팔과 함성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도 7바퀴를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르니까 그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열왕기하서 6장에 보면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나라 군대가 도단성을 치러 왔습니다. 잔뜩 에워쌌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람 나라 군대의 눈을 멀게 하니까 그들 모두가 눈이 멀어서 도단성에서 그냥 끌려가서 사마리아까지 가서 모두가 포로가 돼버리고 맙니다. 역대하서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이 여호사밧을 공격했을 때 유다는 성가대를 앞세우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적진들끼리 싸우게 합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 그 다음에 에돔계 사람들이 셋이서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주민을 쳐서 죽였습니다. 에돔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모압과 암몬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전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라, 송축의 골짜기라 말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한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친구 중에 한 분이 중앙의료원에서 오랫동안 병중에 있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안치실에 그 시신을 갖다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냉동고에 사람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장례를 아침 일찍 나가니까 이 시신은 냉동고 옆에다 그냥 놓자 그러고 놨는데, 그리고 시신이 나간 다음에 그 사람을 냉동고에 넣으려고 보니까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살아서 이제 회복이 됐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았으니 뭘 하면 좋을까? 그래서 신학 공부해갖고 목사가 돼가지고 평생 병원 전도하신 분이 있었다라고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일은 너희 일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십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은데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는 거예요. 적들의 갑옷이나 군사의 대형이나 전략을 보고 기죽지 말고, 우리가 목표로 세운 것들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일보에서 나온 글입니다. 영동농장 김영복 회장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잘 나가던 사업이 있었는데 사고로 망했습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양식업을 했는데 또 망했어요. 좌절과 절망으로 술을 먹고 미친 사람처럼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이 김영복 씨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기도하는데 중동에 있는 사막에 가서, 지금 사막에 가서 노동하는 일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김치용 배추와 그 다음에 무를 거기서 재배하라,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배추가 납니까? 근데 모래땅 50도가 넘는 곳에서 배추를 재배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시작을 했는데 안 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백성이니 나에게 맡겨라.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 끝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사우디 현지 농장에서 이 사막에서 배추와 무를 생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 배추와 무가 난다니까 현지에서 많은 주민들이 주문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사우디의 대지주들이 수십만 병씩 갖고 와서 우리 땅에다도 농사를 좀 지어달라, 그냥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농장 4개를 개발해 줬습니다. 그때 사우디 정부에서 녹색혁명 기수라는 칭호를 줬고, 개인이 외화로 한국에 송금한 1위가 바로 이분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산업훈장까지 받은 분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막에서도 배추와 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도전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그렇다면 누가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300명으로 10만 명을 이기고 다시 또 300명으로 15,000명을 추격해서 이기는 역사는 누가 경험하느냐 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남은 300명이 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역사를 누가 체험했습니까? 마지막까지 주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 기도했던 사람들이 성령 강림을 체험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32,000명이 몰려왔을 때 그중에서 300명만 뽑았을 때 몇 대 몇을 통과한 것입니까? 106대 1을 통과한 거예요. 그러면 대학 입시할 때 4대 1, 5대 1만 되는데 통과했어도 잔치를 벌이고 저한테 전화합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6대 1 통과됐어요. 그러는데 106대 1을 통과했으면 전화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축하할 일입니까? 죽을 일입니까? 근데 불행히도 이건 축하할 일이 아니잖아요. 300명 갖고 13만 5천 명을 상대하는데 이건 죽는 일이지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106대 1을 통과했어도 450대 1도 싸워야 됩니다. 한 사람이 450명을 죽여야 끝나는 거예요. 다 죽는데 무슨 축하를 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멈추지 않았을 때 가장 위대하고 짜릿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체험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13만 5천 명을 격파하고 난 다음에 느꼈던 짜릿함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300명이 느꼈던 짜릿함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누렸던 짜릿함은 같은 게 아닙니다. 비유컨대 뭘로 비유하면 좋겠는가 설교 준비하다가 밥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300명이 체험했던 밥은 밥을 먹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경험했던 밥 먹는 것은 소꿉장난하면서 종이밥 갖다 놓고 이거 밥이다 먹어 냠냠냠냠 이런 거 차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로 들었던 체험은 남의 간증, 남의 체험은 바로 종이밥 먹는 것 같이고 300명이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투입했을 때 이겼던 경험은 진짜 밥을 먹는 것과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까? 구경꾼이나 도망자나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게으른 사람이나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동참하는 사람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고 맛보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반신이 마비되었던 어떤 장애우가 1,000m 암벽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마크 웰먼이라고 하는 29살짜리 청년이었어요. 이 사람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엘카비딩 봉에 도전을 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되니까 암벽에다 로프를 걸고는 팔의 힘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 때문에 한 번에 땡길 때 15cm밖에 못 올라갑니다. 9일 동안에 이 절벽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39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7,000번 로프를 당겨서 성공을 했어요. 그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하반신 마비로 1,000m 되는 이 암벽을 어떻게 올랐습니까? 한 번에 15cm만 올라가면 됩니다. 한 번에 15cm 올라간 것이 7,000번 반복했을 때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욕심 부리지 않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15cm씩만 올라갔더니 결국은 1,000m 암벽도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3년 동안을 사역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제대로 배운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부유한 사람이 누가 있었으며 권력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3년 동안 그들이 훈련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죽기 직전에 그들은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좌편, 내가 우편, 그리고 싸웠던 그런 사람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모두 지금까지 보여줬던 예수님 말씀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당당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 모두가 다 세상을 바꾸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못 배우면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나이 먹으면 어떻습니까? 환경이 열악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믿고 기도할 수 있고 하루에 15cm씩이라도 도전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각 가정의 비전과 목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금년에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 성숙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거룩한 욕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한번 도전하고 이루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4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와 청년부와 남성기와 노년부 활성화를 이루자. 그래서 기도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협력하고 도전해서 그리고 앞장서서 우리 모두가 동참함으로 기적의 현장에 있는 300용사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대학의 농구팀이 3팀이 있었어요. A그룹에다가는 한 달 동안 계속 슈팅 연습을 시켰고 B그룹에서는 전혀 슈팅 연습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C그룹은 슈팅 연습을 안 했지만 슈팅하는 상상을 훈련시킨 거예요. 상상력을. 그리고 한 달 뒤에 조사해 봤더니 A그룹은 25% 득점률이 향상됐어요. B그룹은 하나도 향상된 게 없었어요. C그룹은 A그룹과 똑같이 25% 슈팅률, 그것이 득점률이 향상됐더라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상상만 해도 성장은 이루어집니다. 목표를 세우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금년 1년 우리는 모두가 300용사입니다. 우리 눈앞에 13만 5천 명 같은 장애물과 철갑옷, 잘 짜여진 진원과 훈련된 군사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들 큰 산도 평지가 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금년 표어가 이 선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입니다. 우리 눈앞에 가지고 있는 목표, 우리 모두가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